오늘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 명칭을 붙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해방되어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군대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상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군대라고 부르려면 뭔가 훈련도 되어 있어야 되고 전쟁을 치를 능력도 되어 있어야 될 건데 이들은 종으로 있다가 울부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허락 하에 이제 막 자유를 얻어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여정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군대같이 일사불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영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셨지만 매사에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여호와의 군대가 출애굽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싸우고 있냐면 자신들과 좀 비슷한 이제 막 해방되어서 세상으로 나온 사람들,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땅을 빼앗고 정착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강한 나라들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왕이 누군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혼입니다. 시혼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29절에 보면 모압과 전쟁을 치러서 모압을 완전히 박살냈던 나라가 이 아모리 왕 시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주 강력한 나라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한 땅에 정착하여서 거기서 살고 있는 나라인데 그 땅을 완전히 박살내고 포로들을 끌고 갔던 그러한 왕이기 때문에 강력한 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찌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면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산 왕 옥은 그 군대는 이 기골에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완전히 무찔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군사 훈련을 한 적도 없고 이스라엘이 뭔가 잘 정비되어 있는 전술과 전략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전술 전략가를 양성한 적도 없지만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불렀고 그 이름에 걸맞게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훈련되었냐, 얼마나 일사불란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면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자, 전쟁을 치러야 된다. 전쟁을 하러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날 때 조용히 그냥 지나가라 라고 하면 조용히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오늘 처음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신을 보내요. 우리는 땅을 지나가겠습니다. 밭도 포도원도 심지어 샘물의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가서 싸워야 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와 상관없이 또 싸우러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들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군대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군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군대는 훈련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준비도 돼야 되지만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령에 대한 복종이잖아요.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싸우라 하면 싸우고 지금 쉬라고 하면 쉬고 전략을 짜서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순종이 전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의 훈련이에요. 내가 얼마나 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그리고 그 귀를 기울여서 듣고 움직일 수 있는가. 그래서 400년간 종으로 있었던 자들이지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에게도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지혜도 필요하고 어떤 훈련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군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승리라는 결과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이스라엘 전쟁사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우기도 하고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달아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들이 움직였다는 것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동일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과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